샬롬 율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6장 52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첫째 단어는 52절에서 59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둘째 단어는 60절에서 65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셋째 단어는 66절에서 71절 제자 중 많이 물러감. 본문단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행하신 마지막 강론과 그 반응입니다. 주님은 앞에 강론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48절 마지막 강론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최고 최대 강론은 구속교리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에 속하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는 56절 연합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를 중심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시면서 첫째 단어는 이것이 육적인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둘째 단어 그런데 반응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셋째 단어 첫째 단어는 52절에서 59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어라. 1. 주님께서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자. 51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자기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52절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기어 주님의 강론은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첫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는 것이고 42절 니은 둘째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52절 이 의혹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혹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5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11번째 진실로 진실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기억 이제까지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분명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극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신 출애굽기 12장 8절 11절 유월절의 규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자를 실체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이것이 내 살이다 먹으라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왜 인자가 되셔야만 했는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즉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금하신 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레위기 17장 10절 11절 금하신 의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하게 하였나니 하신 피는 구약시대는 생축의 피로 주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오라는 말씀이 본문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예표, 모형,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는 말씀을 표현 문자만을 본다면 그것은 불가해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말씀의 대언자들이 사모해야 할 점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의 마음을 아는 일이요 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고 아쉬우셔서 또는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는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주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살입니다. 짐승의 피를 아끼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53절 말씀 속에 실려있는 만극하신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 해골과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더욱 강화하십니다. 54절에서 55절.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다와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먹으라 하심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절.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피 흘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흘린 피가 우리에게 효염이 되려면 뿌림을 얻어야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를 본문에서는 내 피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28절에서 29절 믿는 것이 최우선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십니다. 56절 기억.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왜냐하면 두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자지간은 몇 촌입니까? 형제지간은요? 그러면 부부지간은 몇 촌입니까? 부자지간이 1촌이라면 부부지간은 두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무촌입니다. 성경은 연합교리를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머리와 몸의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부부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리고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연합교리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신 56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교리는 믿음의 최고 경지를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점에서 연합하는 순서도 유념해야만 합니다. 죄인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시는 것입니다. 17장 6절.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골로새서 1장 29절.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런 헌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에베소서 2장 6절.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심없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럽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57절에서 58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합니다. 59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이 설교야말로 복음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설교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이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후대를 위한, 즉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주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며 서로 다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가고 큰 예배당은 텅텅 비게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시나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건만 오늘날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둘째 단은 60절에서 65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4.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0절에서 61절. 기억.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62절. 그러면 깨닫겠느냐? 그러면 믿겠느냐 하십니다. 올라가는 것, 즉 주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 올라가심은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첫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 즉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 주님의 올라가심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한 16장 7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즉 성령으로야 믿게 되리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5.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63절. 이는 무리의 오해를 시정해 주는 말씀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해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 부언한다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여.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하고 64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귀절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고 44절에 이어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판단, 선택에 의존함이 없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셋째 단은 66절에서 71절. 제자 중 많이 물러감. 6. 셋째 단어는 가버나움 해당 강론의 결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66절.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 2장에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했습니다. 23절. 나 3장에서는 니고데모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2절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 4장에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간청하였을 때에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98절 9장 8절 책망하신 것이 나옵니다. 라 6장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9장 8절이 아니라 4장에서 나온 말씀 8절 라 6장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하고 말씀합니다. 2절 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6장 14절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따르던 이들이 결국 물러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물러간 자들을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하고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상당 기간 주님을 좇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점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것이 주님 당시의 경우로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주님의 설교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설교였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생명이신 자신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오신 어떤 선물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주시고 저쪽 주머니에서 꺼내주시고 속 주머니 것도 마저 주시고 이제 다 주었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누구들이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억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십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68절에서 69절 이것이 공간복음과 대응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를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인육을 먹으라는 것과 같아서 끔찍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의 결정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셨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할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 것인가? 이를 아셨기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2장 24절 6장에는 두 종류의 식탁이 있습니다. 육신의 식탁에는 5,000명이 모여 먹고 마시며 신바람들이 났으나 영의 식탁에는 썰물처럼 물러가고 쓸쓸하게 사도들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표정만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두드러진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요구만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34절 두 번째 특성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와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과 체험에 의존합니다. 교리에 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간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할 때는 그토록 생기가 돌던 회중들이 복음의 진술을 말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만 헌신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뜨겁고 열렬하던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맛 잃은 소금처럼 사회로부터 밟히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여건 하에서는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합니다. 70절에서 71절 이 지적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각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망스러운 면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체휼하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을 마치기 전에 전체를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한 6절 말씀은 결국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는 말씀과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6장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로 시작하였다가 5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66절 끝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근심과 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주여 영세기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에 대해서 2.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신 수군거림에 대해서 3. 제자 중 많이 물러감에 대해서